깊은 슬픔 속에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는 그 막막함,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그 공허함,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절망감.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을 덮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영혼도 육신이라는 그릇을 벗어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물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다. 강물은 바다가 되어 더 넓어진 것이다. 그와 같이 너의 어머니는 작은 육신을 벗어나 무한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부모님은 육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은 하나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불편한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몸이 아프셨다면 이제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육신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너무 깊고 오래 지속되면 부모님의 영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식이 너무 괴로워하면 떠난 부모의 마음도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평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너무 붙잡고 있으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더 자유로운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꽃을 보거나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은 부모님이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핀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영혼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부모님도 이제 연꽃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진흙에서 벗어나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부모님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하셨다. 이제 육신의 고통 없이 자유롭게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이 조금씩 위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좋은 곳에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별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재회가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늘 밤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 이제 더 자유로운 곳에서 편안히 계세요.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되 슬픔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함께했던 추억들이 모두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 함께 나눴던 음식, 함께 웃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아픔으로 기억하는 자는 고통 속에 살고 과거를 감사로 기억하는 자는 복 속에 산다. 지금부터 부모님과의 추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추억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것이 된 보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키우시면서 쏟으신 모든 사랑, 밤낮으로 걱정해 주시고 돌봐주신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부모님의 손길,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목소리, 당신이 성공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던 그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셨지만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꾸만 후회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이 대화할 걸, 더 자주 안아드릴 걸. 이런 후회가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독과 같아서 현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하지만 감사는 약과 같아서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한다. 부모에게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우리는 종종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키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신 가르침,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덕이다. 부모의 덕을 물려받은 자식은 부모를 영원히 살아있게 한다. 지금부터 부모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첫째,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세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들을 되새겨보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세요. 이것이 부모님께 대한 가장 좋은 추모입니다. 셋째,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부모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늘려가세요.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대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라. 그러면 나는 내 아이들을 통해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통해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는 이미 부모라면 지금도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자상한 목소리, 무한한 인내심,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은 정말로 영원히 살아계시게 됩니다. 육신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존재는 영원해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고 현재를 평안으로 채우며 미래를 희망으로 연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대한 기억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슬픔이 조금씩 감사로 바뀌고 아픔이 조금씩 따뜻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부모님의 명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선업을 쌓아서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여행이 계속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산 사람들이 쌓은 공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여행길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과 독경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외우세요. 이 거룩한 부처님의 이름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뜻합니다. 이 염불의 공덕이 부모님의 영혼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 염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을 비우고 정성스럽게 반복하면 그 진동이 부모님께 전해집니다. 또한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경전이 있다면 그것을 읽어드리세요.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등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는 공덕이 부모님의 업장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선행과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시하고 선행을 하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도 전해진다. 부모님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길에서 만나는 거지에게 동전을 주거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작은 후원을 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이 공덕이 우리 부모님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원하세요. 또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등을 밝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촛불 하나, 향 한 줄기라도 정성스럽게 올리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해집니다. 셋째, 49제와 추선 공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중음 상태에 있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지내며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드리세요. 49제가 끝난 후에도 100일째, 소상, 대상 등에 맞춰 추선 공양을 계속하세요. 이러한 정성이 부모님의 영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공덕 쌓기입니다. 거창한 일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작은 선행들도 모두 공덕이 됩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는 것,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행들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세요. 다섯째,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살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던 가치관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부모님께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다면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부모님의 영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데 정말 아버지에게 전해질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자식의 진실한 마음도 부모에게 반드시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비싼 공양보다는 부모님을 향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부모님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선한 일들이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런 기도를 매일 계속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평안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점점 평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위한 기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선업을 쌓는 자는 자신도 복을 받는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당신 자신도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화내지 말 걸, 마지막에 더 좋은 말씀 드릴 걸.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현재만 괴롭게 한다. 진정한 참회는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지금부터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자식들이 갖는 공통된 아쉬움입니다. 부모님도 이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효도란 부모를 완벽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세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자식이 완벽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당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하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들이었다. 엄마는 네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행복했다. 이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셋째, 부모님께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죄책감을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 저는 완벽한 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불효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부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마음 한편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도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음을 이해하세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서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어머니도 힘들 때가 많으셨을 텐데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모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오해와 상처는 이제 잊어버려요. 서로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요. 다섯째, 용서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세요. 죄책감을 놓아버리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할 때 가장 큰 평안을 얻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신이다. 부모님을 향한 죄책감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죄책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세요. 과거를 후회만 하지 말고 그 후회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세요.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 주변의 어르신들께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부모님께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의 후회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모님도 이런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부모님의 용서를 직감으로 느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자상한 목소리, 품어주시던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 그것이 부모님의 용서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은 현재의 독이고 미래의 각오는 현재의 약이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 오늘부터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부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고 계시고 당신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드리세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의 시간을 보낸 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슬픔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다. 이제 부모님을 그리워하되 슬픔에 갇히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셨던 것들을 실천하세요. 부모님께서 평소 당신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부모님의 유언입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가장 좋은 추모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당신의 건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세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다운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따뜻한 관심, 그 깊은 배려를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에 계속 전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의 육아 방식 중 좋았던 것들을 이어받아 실천하세요. 셋째, 부모님을 기리는 새로운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하세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거나 부모님이 관심 있어 하셨던 분야에 후원을 하거나 부모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월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한다거나 독거노인들께 안부를 묻는다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작은 일들도 부모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넷째, 부모님과의 추억을 긍정적으로 간직하고 나누세요.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사람들과 나누세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들, 지혜로운 말씀들, 따뜻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늘려가세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부모님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평생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세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부모님은 당신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부모님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부모님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넓게 베풀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부모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드리세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하게,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도 영원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 명상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들으시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새벽 안개가 서린 산사, 대웅전의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깊은 호흡처럼 흘러가고 제자들은 맑은 얼굴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제 어떤 이가 저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괴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길을 가다 개가 짖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지나갑니다. 옳다. 개는 개의 본성대로 짖고
너는 너의 길을 간다. 그런데 왜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빼앗기느냐? 안 한다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먹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말을 보아라. 그것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덮는 듯하지만 본래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말은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상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욕설에 매번 분노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물었다. 누군가가 선물을 내밀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말하였다. 그렇다. 욕설도 네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 안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며 외로움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큼 남을 아프게 한다. 그들이 던지는 독화살은 사실 자신에게 꽂혀있던 화살일 뿐이다. 아난다의 얼굴에 조금씩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나 그 곁에 억지로 머물 필요는 없다. 불길한 곳을 피하는 것이 지혜이듯 상처 주는 이와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자비로운 행위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다. 남의 말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상처를 주는 이를 이해하되 그 상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날 밤 아난다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 연민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사의 연못가에 앉아 계실 때 제자 사리불이 조심스레 다가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제 아난다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 순간 남의 말이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저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리불아, 저 연못을 보아라.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흙탕물이 이는 것을 보았느냐? 예, 부처님. 작은 돌이라도 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만약 이 연못이 얼어 있다면 돌은 튕겨나가고 물결은 일지 않을 것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물처럼 흔들리면 남의 말에 상처받지만 마음이 얼음처럼 단단하면 그 어떤 말도 들어올 수 없느니라. 사리불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얼음처럼 단단히 만든다는 것은 곧 차갑게 살라는 뜻입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차갑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자비는 따뜻하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스스로 다짐하여라. 오늘 하루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내 마음은 내 스스로 지키겠다. 이 다짐은 마음을 단단히 하는 첫 번째 방패가 된다. 둘째,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 지늘기 연꽃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 셋째, 마음이 흔들릴 때는 곧 호흡으로 돌아오라. 깊게 들이마시며 평안을 떠올리고 내쉬며 상처를 흘려보내라. 이것을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은 고요해진다. 사리불은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저 자신조차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의 가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4번째 방패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 어떤 독한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잎새를 흔들었으나 연못의 물결은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은 연못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곧 고요해지는 연못은 큰 하늘을 비출 수 있다. 그러나 늘 흔들린다면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내 마음을 고요히 가꾸면 남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인 이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몸의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닿지 못하게 하라. 마음속에 단단한 방패를 세우면 그 어떤 말도 너를 다치게 할 수 없다. 사리불은 그제야 미소 지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길이군요. 오늘부터 매일 다짐하고 제 마음의 방패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던졌지만 그의 마음은 연못 위에 잠시 떨어졌다 사라지는 물방울 같았습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일어났고 상처 대신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들도 같다.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곁을 떠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직장에서 모욕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과는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 친구라 부르며 다가와도 늘 너를 깎아내리고 이용하려 든다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할 인연이 아니다. 거리를 둔다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고 상대가 더 큰 허물을 짓지 않게 막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비로운 지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어 나무 잎새를 흔들고 햇살은 숲 사이로 비쳐 길 위에 고요한 빛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 목련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제 안에서 불씨처럼 타오르며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변합니다. 저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목련아,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꽃잎은 더없이 맑고 향기롭다. 진흙은 꽃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양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상처 또한 그대로 두면 독이 되지만 그것을 지혜로 바꾸면 약이 되어 삶을 빛나게 한다. 목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상처 속에는 늘 배움이 숨어 있다. 너를 비난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 너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자만을 버릴 수 있으며 마음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부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 무리의 벌들이 연꽃에 모여드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둘째, 상처는 거울이다. 남의 말에 특별히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말 속에 내가 외면해온 나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다. 만약 누군가 너는 게으르다라고 했을 때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난다면 어쩌면 너 스스로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기 성찰의 문이 되기도 한다. 목련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셋째, 상처를 주는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그들이 내뱉는 거친 말과 행동은 사실 그들 마음속 깊은 고통의 소리다. 행복한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아라. 그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늘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던 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지만 한 노승은 그를 향해 늘 연민의 눈길을 보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노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져 늘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살았다. 지금 그의 거친 말은 어린 시절 울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내가 어찌 그를 미워하겠느냐? 이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연민으로 바뀐다. 목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목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상처를 약으로 바꾸려면 그 아픔을 다른 이를 돕는 힘으로 사용하여라. 너의 상처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될 때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공덕이 된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 상처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과 상처를 계속 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다른 일이다. 독사를 연구하기 위해 독사와 함께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로운 이는 배우되 지혜롭게 거리를 둔다. 목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연꽃처럼 피워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목련아. 이것이 세 번째 지혜다. 상처를 도구로 남기지 않고 약으로 삼아
너를 더욱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들도 같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가까운 가족에게 거친 말을 듣는다. 그때마다 마음은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만 한다면 삶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자비로 바꾸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더 나은 리더십의 밑거름이 되고 가정에서의 아픔이 더 큰 이해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처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다룰 때 그것은 삶을 빛나게 하는 귀한 자양분이 된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각자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숨어있던 배움과 연민을 발견하며 마음은 조금씩 평안에 가까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사의 저녁 마당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며 고요 속에 잔잔한 종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가섭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배움을 얻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알지만 가슴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섭아, 용서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꽃이 제철이 되어야 피어나듯 용서도 그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돕고 상처가 고요히 아물 수 있도록 마음을 닦을 수는 있다. 가섭은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용서를 돕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근처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누군가 도끼로 껍질을 베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로 새로운 껍질이 자라났다. 상처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나무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용서란 그와 같다.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가섭은 나무의 상처 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그것은 곧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이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너다. 둘째,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셋째, 상처를 준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아라.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다. 그들도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 무지를 이해하면 미움이 아닌 연민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거칠게 남을 괴롭히는 사내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증오했지만 한 스님은 늘 그를 위해 기도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학대 속에 자라나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가 남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의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은 사실 가장 큰 상처를 지닌 사람이다. 가섭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연민이 일어나면 원망은 힘을 잃는다. 그 순간 용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수행을 일러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의 고통이 풀리기를, 그대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된다. 그때 내 마음에서 원망이 떠나가고 고요가 찾아오리라. 가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냥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과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용서와 재접촉은 별개의 문제다. 독사를 용서할 수는 있으나 독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혜로운 이는 해로운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러나 그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슬을 끊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큰 자비이자 가장 큰 자유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이는 가족 안에서 늘 희생하지만 정작 감사는 돌아오지 않아 마음의 원망이 쌓인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기억이 수년 동안 마음을 괴롭힌다. 또 어떤 이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원망을 붙드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진다. 그날 밤 가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원망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도 행복하기를, 나 또한 평안하기를. 산사의 아침이 고요히 밝아올 무렵 제자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부처님께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지막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안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상처를 주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상처에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세우는 법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고 용서를 통해 평안을 얻는 길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한 자유, 그것은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호흡을 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완전한 자유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늘은 본래 더럽혀지지 않는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고통은 스쳐 지나가지만 본래의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사리불이 고개를 들어 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으시며 작은 돌을 집어들어 연못 위에 던지셨습니다. 돌이 떨어지자 물결이 퍼져나갔지만 이내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잠시 파문이 일어나도 연못은 결국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다. 상처 또한 이와 같다. 순간의 아픔은 파문이지만 그 파문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자유란 바로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욕설을 들었다. 그는 분노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원망만을 되뇌었다. 결국 그의 삶은 그 원망에 갇혀 자유를 잃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같은 욕설을 듣고도 미소 지으며 길을 걸어갔다.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이는 상처를 받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다. 목련이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새겨라. 상처도 변하고 아픔도 변한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품어라. 둘째, 상처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 나는 상처 그 자체다가 아니라 나는 상처를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알아라. 그러면 너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다. 셋째, 상처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 그 경험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연민을 배우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혹시 남을 미워하며 살아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너희는 그 사람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순간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미움은 족쇄요, 자비는 열쇠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당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있었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사과하고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되리라 다짐하여라. 이것이 자유의 길이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도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 부당한 말을 듣고 가정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 상처받는 이가 많다. 어떤 이는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상처는 그 사람의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는 데서 비롯된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놓아버리면 자유가 온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상처를 미움으로 묶지 말고 자비로 풀어내라. 그때 비로소 너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 놓일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처에 머물 필요는 없다. 자유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마음의 하늘을 기억하라. 구름은 잠시 머물 뿐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깊이 머리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평안,
미움이 아닌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자유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미움은 족쇄가 되고 자비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작은 마음이 더 많은 이에게 평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